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온전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또 명절을 당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네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거기까지. 새해가 2번 오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라는 인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먼저 했거든요. 하여튼 새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그런데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읍시다. 참 듣기도 좋고 모든 사람이 다 복 받기 원하는데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 받고 싶다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 받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첫 분에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축복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복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복 받을 일을 해서 실제로 신령한 축복과 육신의 축복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람의 행위, 즉 율법을 행하는 그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과 은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들어쓰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를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요. 이스라엘도 포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 포도를 거둘 때 되면은 그 품꾼을 구해서 이제 포도를 따도록 그렇게 실제 있었던 일을 그 당시에
행하고 있던 일들을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얼른 읽으면은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를 거둘 때는 아주 바쁘고 또 많은 일꾼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이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 일꾼들을 이제 불러서 포도원에 들려보냈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은 이른 아침은요 우리 시간으로는 한 아침 6시 날 새자마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3시라고 그랬는데 여기 성경에 말하는 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한 9시경에 오전 9시 그 다음에 6시 그는 우리 시간으로 12시경입니다.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또 11시는 오후 5시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5시면은 오후 6시면 일 끝나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면 그러니까 각각 시간이 다르죠.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인이 약속하기를 하루에 한 데나리온 장정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는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침부터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 각각 다른 시간에 이제 그 품꾼들을 이제 불러서 포도원에 들였는데 먼저 그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게 한 사람은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런 말씀도 있죠. 포도원을 경영하는 이사야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재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은 우리 성경에 비춰보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도 약 2000년 동안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 약속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십계명과 그 외에도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요, 행한 대로, 율법을 행하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했고 율법을 행한 대로 그들이 가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아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들은 그 율법을 행했느냐 범했느냐에 따라서 그 보응이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율법 시대에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율법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시, 삼위 하나님. 얘는 우리 생각으로는 얼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신, 삼위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를 비워놓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개미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사람이 개미가 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까지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다. 왜냐하면은 사람으로 나셔야 되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은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으로 나시면 안 돼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이 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10달 동안 빌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의인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일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분입니다. 그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말이죠. 그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온갖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모든 우리 무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무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시킨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 내 죄 좀 맡아 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졌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온 세상 죄, 온 세상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심판을 내리면 다 지옥 가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 한 분에게 담당시키고 거기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억지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에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실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셨죠.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무서운 채찍에 맞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뜨거운 햇살 밑에서 인간에 더할 수 없는 더할 수 없는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면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디모데 1장 15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 죄는 심판을 받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죄삭은 사망이라고 그 죄에 대한 그 사망과 저주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간 무덤 속에 계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연기처럼 싹 사라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나타내 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신령한 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죄들을 다 모으시고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0여 명이 순식간에 같은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가 싶어서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50명이라 아니라 500여 형제가 그랬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자기들도 잡혀가 죽을까 봐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3번이나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가 이 사람 예수 제자라니까 겁나서 난 아니다, 난 아니라니까, 진짜 난 예수 몰라,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했죠. 그 비급쟁이들이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릴 것 같습니까? 그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아마 그것으로 다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는 증거인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3번 갔는데 3번째 갔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전도하는 유대인 목사 20명, 그 부인들 20명, 40여 명을 그 갈릴리 호수가에 그 키부스 호텔에서 며칠간 성경 세미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그가 해를 받으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 증거했다 그랬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봤는데, 오실 때도 지상 재림하실 때도 감람산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 은혜 시대라 그래요. 물론 구약에도 유대인들에게 율법 시대이지만은 율법만 있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게 죄를 짊어지어서 대신 죽게 하고 그 피를 뿌려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할 것을 모형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은혜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2000년간 율법 시대였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은 구원받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나갑니다. 그래요. 믿습니까? 나갑니다. 어디에 나갑니까? 그러면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물은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나가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 나가는 게 믿는 거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교회 댕기다가 안 댕기는 사람은 뭐예요? 믿다가 안 믿는 겁니까? 아니, 나가다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여튼 잘하면은 그건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시대에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한 10년간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자기 행위하고 보태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공로하고 예수님의 공로하고 보태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주 뭔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선행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을 잠깐 펴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니라. 이 갈라디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믿을 뿐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 믿음을 혼란시켜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 그러는데 고린도후서 11장도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입니다. 갈라디아 앞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에 만일 누가 우리에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그게 뭐예요? 짝퉁. 요즘 짝퉁이라 그러죠. 예. 마귀는 얼마나 교활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긴 믿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율법도 하고 인간의 행위도 보태야 된다는 거.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다른 영을 받게 한다. 이 성령은 성령인데 성령이 아니라 거짓 영을 받게 하고 그걸 성령인 줄 알고 그 할 때 잘 용납한다. 참 이상하죠. 거짓을 참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잘 용납한다. 그걸 더 잘 받아들이는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거짓 사도.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거짓 사도가 있었어요. 게으르의 일꾼이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었어요. 참 선지자 한 사람 있으면 거짓 선지자는 몇백 명 있고. 지금은 어때요?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 한 사람 있는가 하면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 많기 때문에 그게 옳은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사탄을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요, 눈이 막 우리 쫙 찢어지고, 이빨이 퀴 나오고, 손톱 발톱이를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나타나면 누가 믿겠어요? 저거 악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아주 아름답게 매력이 있게 아주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나타납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말씀을 모르면은요,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그래서 거짓이 이 세상에 판을 치는 거예요. 아세요? 사기꾼들이 어디에 제일 많은지 알아요? 기독교 안에 사기꾼이 제일 많습니다. 그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이 초대교회 사도시대에도요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5절에 보면은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어요. 할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던 일이고 신약시대는 거듭나면은 그 영적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도 지키라고. 그 율법에 멍에를 씌우고.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가운데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의자들의 잘못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외에 피를 먹는다든지 우상을 제물을 먹는다든지 또 간음을 행한다든지 이런 가장 중요한 것 그 외에 이방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멍에를 메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잘못 정해졌으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사도들이 그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하는 겁니다. 자, 이제 포도원에 일꾼을 보냈는데 그 얘기하다가 왜 율법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요 중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새벽에 일찍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 중간에 온 사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그 다음에 해지기 직전에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6시면 끝나요. 해지기 직전에 제일 나중에 온 사람,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물고 일은 끝났는데 이제 품꾼을 계산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기를 나중원자는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들어서 어물어물 하는데 해줬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모조리 다 한 데나리온. 새벽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래서 나중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그걸 보다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는 10데나리온은 줄 거다. 적어도 몇 데나리온은 더 안 주겠냐. 그런데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 주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겼어요. 원래 일꾼에게 품삯을 줄 때는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주되 그게
아주 파격적으로, 예,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예? 예. 5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예. 전부 새벽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래서 이런 아침에 일한 사람이 아주 불평이 터졌어요. 여보시오 주인장, 예? 이거 이렇게 불공평한 애 있어요. 예?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고 예,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나중 온 사람들 이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준대. 우리도 왜 한 데나리온이에요? 우리는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원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응? 약속한 대로 준 거다. 이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내 뜻이다. 요즘 말로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내 뜻대로 할 거 아니냐? 응?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호되게 책망했어요. 잘못한 거 없다고 한 데는 약속했으니까. 자, 여기서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이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삭스를 받은 거예요. 자기 일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나중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11시면은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 10시면 끝나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얼마 주겠다는 약속 없어요. 중간에 온 사람들도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가서 일만 해라. 예.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은 자기가 일한 그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11시경에 11시경이면 이제 오후 5시입니다. 늦게 온 사람이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일한 것도 없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것은 품삯이 아닙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그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일한 대가가 아니에요. 일한 대가가 아니고 이 사람 그냥 집에 돌아가면은 그 사람 아내와 가족들, 아이들 다 굶을 판입니다. 예.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마태복음 20장 잠깐 봅시다. 20장 6절부터 봅니다. 20장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게 이제 인력시장이라 그러죠. 일 필요한 사람은 이제 와서 데려가요. 그런데 왜 이 사람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그냥 있느냐 하면 아마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일 잘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데려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네가 없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마 주겠다는 말도 없어요. 여기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그렇죠. 이제 불평할 만하죠. 예? 자기들 하루 종일 그 더위와 그 수고를 무릅쓰고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 나중 온 사람들은 일할 시간도 없이 뭐 1시간 그냥 지났는데 한 데나리온. 너무 부당하다 그거예요. 그 불평을 할 만하죠. 그러나 주인이 나하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이잖아. 뭐 잘못한 게 있어? 나중 온 사람에게 그걸 준 것은 삭시 아니에요. 나중에 그 포도원에 들려보내는 것은요, 그 사람 일 시키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 일 시키려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불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은 자기가 뭘 열심히 해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그저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또 잠깐 봅시다. 12절을 봅시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지 되고 먼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사람이 에게 먼저 삭슬 주고 더 큰 은혜를 베풀고, 먼저 온 사람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수고한 대가로 받은 것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구원받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든지 어떤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의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볼 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라야 의를 행할 수 있는데,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 10계명 갖다 놓고 딱 보면은 다 보면 거예요, 다. 네? 껍데기로 뭐 사람 안 죽였다고 살인 안 한 겁니까? 성경이 뭐라 했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응? 나는 간음 안 했다. 마음의 음욕을 품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예? 마음만 품어도 간음하고 마음에 탐내기만 해도 덕질한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기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으로 늘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로마서 4장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 여기지 아니하고 핏줄로 여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의로운 일을 하나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경건치 않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 받을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받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이 행복이 돼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안 받는. 우리 일한 거 있습니까? 율법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죄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온 사람, 그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일한 게 아니지, 그게. 그 사람이 한 대나무 받은 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주인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은혜예요. 저 사람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가족들 굶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푼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4절 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우리도 다 공중의 권세인 마귀를 따랐습니다. 왜? 우리도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았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될 자식들이었다. 그렇죠?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안 받을 수는 만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걸 불쌍히 이런 거예요. 불쌍히기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불쌍히는 사랑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그 사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예수님의 피가 흘림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얻은 것이라. 제일 마지막에 와서 일도 별로 안 한 사람을 한 대나는 준 건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0장의 그 내용은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지금도 기독교인들 중에 많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는 그걸 참 욕을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한단다. 그럼 뭘 어떻게 해요, 그러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9절. 음, 18장 19절에 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폼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위해서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토생이나 간음이나 도지나 그런 거 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 거짓말 아니에요. 그대로 했어요. 근데 세리는 저 뒤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근데 누가 의롭다 안 받았다고요? 예? 세리가. 세리, 세금 걷어서 떼먹는 사람이었어요. 그 세리와 죄인들 창년을 막 같이 취급했거든. 그 세리도 와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그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의롭지 어떻게 세리가 의롭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렇죠? 자기 의로운 게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에서 금식하고, 배고프지만은 소득의 11절 꼭꼭 바치고, 구제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훌륭하잖아요.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나갔어요. 이렇게 의로운 걸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죄진 것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있어서. 세리는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 세리가 의롭다 안 받고 집에 내려갔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새벽부터 일한 그 사람하고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는데, 한 시간밖에 일하는 전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느냐고. 불평이죠. 우리는 자기 행위로 의롭다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냥.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행위로 의롭다 안 받을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하고 딱 구별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그 아버지 재산을 자기 몫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 버린 탕자 있죠. 그리고 다 탕진해 버리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게 됐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굶어 죽게 돼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 매일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이 필경 돈 다 까먹고 이 흉년 때에 굶어 죽지 않았는지, 거지가 됐는지, 병들었는지, 하여튼 돌아오기만 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여 어서와 돌아와. 그런데 이제 해가 뉘우치는데 저 동구 밖에 보니까 삐쩍 마른 거지가 꾸정해가 오는데 걸음걸이가 자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멀리서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먼저 갔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품꾼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길, 뭐요? 너는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발에 신을 신기라.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잊었다, 얻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잖아요. 그래. 아들 안고 말.
그 탕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러 돌아오다 보니까 뭐 집에서 막 뭐 노래 소리가 들리고 뭐 풍요 소리가 들리고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형이 화가 났어요.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아버지가 나와서 가자, 들어가자. 이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절구하는 것이 옳으니라. 형이 뭐라겠어요? 안 가요. 나는 아버지를 말씀을 거역한 일이 없고 이제까지 아버지를 잘 섬기겠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좀 잔치 베푸도록 한 번이나 해주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다 먹어버린 저 탕자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그 탕자의 형 있잖아요. 그 심보가 뭐예요? 자기 행위만 생각하고 그 죄인을 다 털어버리고 거지가 된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내용이잖아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농산물 가운데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바쳤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동생 아벨은 집에 기르는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가 죄를 짓고 벌거벗고 숨어 있을 때에 내 부모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하나님,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양이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제 죄도 가려 주십시오. 하나님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벨이 어떻게 깨달았지? 그 비밀인데. 그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패 죽여버렸어요. 첫 번 살인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에서 야곱 있죠. 에서가 형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 사냥하러 가서 사냥해가지고 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오느라. 그러면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해 주겠다. 에서가 사냥하러 갔어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는 야곱 편이거든요. 야곱이 가끔 와서 부엌에 와서 불도 떼주고 팥죽도 끓여주고.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축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 네가. 내가 형이 아닌데 어떻게 받아요? 그래도 받을 수 있다. 집에 있는 양 한 마리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가지고 들어가면 돼. 그래서 형이 오기 전에 그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죠. 아시죠? 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이삭이 이래 만져봤어요. 이래 만져보니까 큰 아들은 털이 있는데 야곱은 털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양 틀로 이렇게 형처럼 만들어 줬어요. 만져보더니 이상한데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예수로구나. 그래서 축복해 줬어요. 예수는 나중에 사냥하러 왔는데 벌써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는데 뭐 뺏겼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배려로 인해서 그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는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 했는데 벌써 끝났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과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 그런데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의롭다함 받았다 그래요.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런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은 줄 알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됐다. 어찌하여 그리하뇨?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부딪혀 도대 부딪힌 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사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제일 늦게 들어와서 일도 할 시간도 없는 사람하고 같이 받은 한 사람은 순전히 주인의 불쌍히 있는 은혜로 의인으로 받은 사람, 한 사람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 그 인간의 행위가 뭐냐,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뭐냐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기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에 한번 잠깐 보자. 민수기 15장을 잠깐 봅시다. 민수기 15장 32절 봅니다. 민수기 15장 35절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여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니라.
참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생활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안식일에 나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처치할 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 사람 돌로 쳐 죽여라. 아니, 안식일에 나무 했다고 뭐 큰 죄입니까?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무 훔쳐온 것도 아니고, 특별히 죄진 것도 아니에요. 남들 쉬는데 자기는 나무 했어. 그러면 상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사람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버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하나님 이상한 분입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안식이라는 것은 쉬면서 복받는 시간이에요. 은혜 시대는 우리가 일을 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자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아세요? 은혜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믿지 않고 자기 행위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것은 그 은혜를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행위가 더 크게 생각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복받는데 자기가 일을 해서 복받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는 죄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아시?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11시에 해지기 직전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처럼 일할 시간도 없이 그런 한 데나름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 받으려는 그 사람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그런 사람 많죠. 구원 안 받았어도 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율법주의 사람들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은 원수된 것을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화목했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그런데 원수된 상태에서요, 자기가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 받으실 줄 알고 안 받습니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뭘 해요? 영원히 죽었다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구원받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먼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지 죽은 상태에서 뭘 한다고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안 받습니다. 응?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면은 구원받을 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 선도 전부 위선인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욥기 35장 7절 8절에 보면은 네 행하는 의는 너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한다고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너 같은 사람이나 좀 유익하게 할 뿐이다. 하나님과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은 어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합니다. 왜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해 죽었느냐? 주님 우리 대신 죽었잖아요. 그 깨달았을 때 예수님 죽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해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선을 행한 거하고 다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 뭐예요? 중대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생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어요.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닌데 뭐래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뭐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살 자격도 없고 나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내 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원하시면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 큰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큰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참으로 맞습니까? 그럼 어쩔 거예요? 어찌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야죠. 응? 예,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그걸 흉내도 못 내요. 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신앙생활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 깨도 그거 못합니다. 할 마음이 없어요. 예. 그 해질 때쯤 돼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오로지 주인의 사랑과 긍휼만 의지하잖아요. 얼마 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저 주인은 사랑을 베푸는 분이야, 은혜를 베푸는 분이야. 그리고는 남은 시간을 더 열심히 일했을 거야 아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예? 우리의 남은 생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부족한 게 없지만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예? 그 하나님의 은혜, 예? 생각하면은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했어도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는 100번 죽어도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예? 공로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은 주님이 다 받았고,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 소망을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랬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남은 생에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남은 생에 살아가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가던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도 몸도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